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6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믿음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복음서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의 역사,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느냐 이 역사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의 전파, 이것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40일 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주신 것을 기록했죠. 예수님은 12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증인의 삶을 살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그 역사가 일어난 지 지금 2000년이 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죄와 의에 대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능력을 부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우리가 알아봤지만 오순절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했고 거듭났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졌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쳤고 서로 그들은 교제했고 떡을 댔고 기도하는 모임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가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이 첫 번째 큰 일은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사도행전 2장의 설교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죠. 3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군중을 모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 불꽃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많은 군중을 모으시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3장에서는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서 또 다른 기적 속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제 3장 11절에 우리가 잠깐 보면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똑바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이것이 참 희한한 일이다. 이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 2장의 3천 명보다도 더 많은 군중을 모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하시려고 그들을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그때 사용하셨고 베드로의 설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두 부분으로 나눠졌죠. 첫 번째는 지난주 우리가 알아본 대로 그들의 죄를 다 고발했던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로마인들의 그 불경건한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렇게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발은 지난주에 신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베드로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거룩하신 분, 의로운 분, 생명의 왕, 그를 바로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이스라엘,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은,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지난 시간에 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했고 동시에 이어지는 설교에는 이제 오늘은 구원의 은혜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2장 27절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하나님의 이 백성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책감을 느꼈을 때에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이 사도행전 2장처럼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묻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3장 17절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러한 줄 안다. 즉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 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지금 이 군중들은 자신들이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과,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예수를 다시 살렸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이 말은 2장에서 이스라엘아 이 말보다 좀 더 부드러운 호칭인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즉 너희가 무지해서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다. 너희 지도자도 권세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리고 헤롯 왕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무지해서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군중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이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진 구원의 은혜의 첫 번째 힌트가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고통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그것이 어떤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깐 13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에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즉 너희가 무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지금 정죄해서 예수를 죽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한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지함이 곧 죄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한번 또 볼까요? 그 뒤에 가면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사도 본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지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감춰져 있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표로 알려주셨다. 근데 이제는 그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그 율법에만 매여 있어서 눈이 어두워서 너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해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가 있는 곳에는 그러나 용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예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자, 즉 무지한 죄, 자기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을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15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여기서 부지 중이라는 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릇 범죄, 즉 알지 못한 속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죠. 27절에도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함을 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지 중에 자기가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서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의 속죄의 길을 짐승의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9절은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즉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 타국이든 무릇 짐짓 즉 이거는 고의로 알면서도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짓는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약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실수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여기에도 우리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신약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주변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즉 성령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즉 그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것, 그것을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이제 고범죄가 아닌 무지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범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 부지불식간에 믿음이 연약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지해서 참혹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용서와 영생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무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해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앞에 2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해서 즉 선지자의 입을 사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받으실 것, 이 모든 것을 미리 성경의 구약에 알게 하셨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2장에서 말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아신 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죽게 하라고 로마 군병에게 넘겨준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고 예정하신 것이고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기 위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에 행한 일은 사악한 죄악이었고 극악무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극악무도하게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이미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방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편이나 스가랴서나 이사야서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혹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이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은혜의 방법은 무엇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너희를 구속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은 너희의 그 무지함과 그 비참함, 그 사악함까지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너희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참으셨고 그리고 그 극악무도한 것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와 같이 극악무도한 거 알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의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도록 허락한 거야.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여기서 이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라는 것인데 완전히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방향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편견, 오해, 태도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정반대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너희들의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이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거짓 유대교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은혜로 돌아와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알고 있는 모든 생각, 편견, 오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 무지함 속에서 깨우쳐 주셔야만이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구나 이것을 알아야만 그들이 회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듭니까?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여기서 고라시나 벳사다 이 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내가 만약에 너에게 행한 모든 걸 행했다면 그 이방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일들 기적도 베풀었고 말씀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다. 근데 내가 만약에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을 저 이방인 디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즉 너희는 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만약에 그것을 지식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그들은 너희보다도 먼저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회개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슬픔을 이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깐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제가 읽은 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근심하게 내가 슬퍼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슬퍼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슬퍼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회개하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회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세상에 근심 걱정 때문에 슬퍼하는 거다. 즉 돈이 없어 슬퍼한다. 뭐 건세가 없어 슬퍼한다. 이런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 있는 사람, 그 슬픔이 회개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즉 슬픔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너가 이런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회개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깨달을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즉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심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초기에 이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 가운데서 너희를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즉 무지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다 이제는 바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명하여 회개하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자, 여기 정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정하신 자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셨다. 즉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에 저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증거를 이미 제공하셨다. 그런데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낳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 불신자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야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 경고하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로 돌아갑니다.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사함 없음을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던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라. 이제는 깨달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3장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너희가 얻게 될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5가지인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거기에 너가 속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5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베드로가 19절부터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죄는 반드시 용서받는다 이겁니다.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저지른 그 끔찍한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19절의 의미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라. 이것은 너희의 죄가 씻겨지리라. 즉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는 죄를 지은 자의 어떤 사람의 죄는 일시적으로 덮임을 받는 것이지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끌고 가서 이제 제사장에 바치고 대신 그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나마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깐 덮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제사제도의 모든 실체이신 즉 제사장의 실체이고 제물의 실체이시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지성소에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제도는 폐해진 것입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게 되면 이제는 그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깨끗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거되어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 이사야서 43장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메시아가 와서는 이제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때는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말합니다. 즉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너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유쾌하는 날, 즉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 메시아를 영접하게 된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즉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그 메시아를 너희가 영접하게 되고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화의 나라, 완전한 영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즉 너희는 메시아와 연합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세워지고 우리는 완전하게 영화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에도 자기가 계속해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즉 죽기 전에도 아니 부활하신 이후에도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지금 하나님 권능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아있다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7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우주의 백성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직접 다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구상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날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볼 것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3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데 즉 예수님은 지금 아직 죽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죽게 되어진다. 근데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데 내가 가게 되어지만 너희를 위하여 이 처소를 예비한다. 즉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완전히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그때 다시 마지막에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어느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맨 뒤에 계시록 22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속히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모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의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에게 사도 요한은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듯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었듯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도 다 성취되어지고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임명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에 베드로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즉 임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들을 팔아두리라.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아닙니까? 만유를 회복하실 때, 즉 충만한 하나님 백성들이 숫자가 채워질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숫자가 채워졌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스가랴서라든가 이 내용들을 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14장 스가랴 14장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도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죄는 당연히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 사무엘로부터 메시아 오신 모든 그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의탁하여, 즉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자들, 그 예언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선지자들의 총합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으심 받은 그 모든 자들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선지자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고, 제물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들의 예언한 모든 총합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바로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즉 순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이 모세는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 예언적인 경고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경고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즉 너희가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너희가 회개하면 심판을 피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의 최종적인 총합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가 말했지 않느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 선지자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손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도 중요했지만 이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들의 최초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바로 너의 씨. 아까 모세를 얘기할 때는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하셨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너의 씨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세우셔 너에게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악을 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씨,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의 복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전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지자의 약속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지금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이니 이제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모세가 말한 너희가 그렇게 추앙하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누구다? 바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은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씨 아브라함부터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백성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라.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으니 이제는 이걸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땅에 보내심을 그래서 받았다. 오직 그런 말미암아 너희가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틀림없는 분명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 회개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사람 중에 아직도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그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붙잡음에 날이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강박한 사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와 요한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져도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 강팍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참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서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숫자가 5,000명이 넘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모든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하면 약 3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반대에서 강박하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두어둔 사람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 수가 5천, 즉 약 3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2장에서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강박한 사람도 있었으나 그러나 3천 명보다 더 많은 숫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셔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그 인터넷 나와서 칼럼으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나와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교회 전도할 때 목사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지 나눠주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지 온통 보면 자기 교회 자랑이고 프로그램 자랑이지 거기에 어떤 복음이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교회 우리 목사님이 TV에 나와요 뭐해요? 이런 말 일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냐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보면 어쩜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할까? 아직도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죽으신 십자가예요. 그럴 때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도 제시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회개했고 제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받게 될 멸망에서 구출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신성한 그리고 진실한 설교는 그리스도께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회개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복음전도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최후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 멸망을 피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편을 겪게 되어지는 것,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 힘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그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가 되어져